그럼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놀러를 갑니다. 뭐 여기는 바닷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국도 여름이 되면 바닷가로 놀러를 갑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번쯤 해보셨던 놀이가 있습니다. 모래성을 짓는 겁니다. 아이와 함께 저도 바닷가 가서 파도 앞에서 모래를 열심히 쌓습니다. 모래를 쌓는데 근데 쌓을 때 마음이 기쁘고 또 쌓는 거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파도가 몰려옵니다. 파도가 몰려오면 그 모래를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또 놀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꺼봐 헌짐 줄게 새집 따오. 그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한국에서 제법 연세가 있으시면 했던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은 웬 두꺼비 집을 짓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손을 넣고 모래에서 두들깁니다. 탁탁 두꺼봐 헌지 줄게 새집 따오 하면서 나중에 손을 딱 빼죠. 바닷가 가면 그렇게 모래를 가지고 많은 추억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두꺼비 집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파도가 싹 휩쓸고 가면 그 집도 없어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죠.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바닷가 앞에서 왜 모래성을 쌓고 왜 집을 지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도 성을 쌓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집을 짓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짓는 성이, 우리가 짓는 집이 바닷가에 모래성 같고 바닷가에 두꺼비집 같으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쓸려오면 허물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요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에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아는 이 삶에서, 내가 아는 그 삶의 가정과 모습 가운데 내가 짓는 그 성이, 내가 짓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가 있는데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왔는데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 잘 왔다, 잘 왔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할 줄 알고 왔는데 근데 오늘은 당황스럽습니다. 주님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한 사람, 유산을 나누고자 온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아, 내가 그 일로 너에게 왔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고 나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어느 날은 호되게 한마디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해결을 받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왔는데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자꾸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이 한 사람인 유업 나누자는 유산을 나누자고 한 이 사람도 갑자기 마음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을 살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보고 하고 싶은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이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넉넉한 인생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넉넉한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의 라이프가, 한 사람의 리브가 넉넉함에 있지 않는데 여기서는 재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넉넉하다는 표현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있는 것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오늘 찾아온 이 사람, 이 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재산의 넉넉함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한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조심해라. 탐심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17절과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거 세 구절을 읽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좀 본문을 보면서 들어오는 한 구절이 쌓아둔다는 얘기입니다. 저축하다는 표현입니다. 한 부자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소출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에 있는 창고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러면 내일 나는 더 많은 것을 쌓고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쌓아두리라는 이 일이 누가 하냐면 계속 내가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한 사람의 유산을 받아온 사람에게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라는 이 단어가 자주 쓰이면 부유하지 않습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꾸만 사용되다 보면 그 일은 부유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십니까? 내가 기도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보십니까? 내가 봉사를 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일은 결코 부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부유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고 또 탐욕을 갖게 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시간도 욕심이 있습니다. 시간에 어떻게 욕심을 부리냐면 시간에 욕심 부리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다급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다급한데 문제는 옆에 사람을 더 다급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늘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캐나다 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세요. 한국은 막 초재기잖아요. 버스 타야죠 막 하는데 항상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할 때는 이게 긴장되는 날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두릅니다. 근데 누군가는 시간을 자꾸 허비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빨리 가자 한 사람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일로 조급한 마음을 놓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만났는데 성과 위주의 상사를 만나면 참 힘이 듭니다. 늘 물어봅니다. 결과가 나왔냐고. 과정 필요 없습니다.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아마 그런 상사 만나시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라는 단어로 시간을 조급하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욕심을 내게 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일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또 게으른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좀 시키면 뭐 하루 종일 합니다. 그걸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도대체 저 일이 언제 끝날 일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여러분, 분주함도 자기 기준으로 보면 욕심을 냅니다. 게으름도 자기 기준을 대면 욕심을 냅니다. 그러면 둘 다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너무 다급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주하다고 해서 다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늦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부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돈 말하면 이제는 떳떳하게 말하죠. 돈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속물로 보이십니까? 목사님 거룩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가 돈을 다 얘기하는지.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목사님이라고 해서 돈 싫어할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십니까? 있으면 좋죠. 좋죠. 정말 이 땅에 사시면서 세상에 있는 재산이 진실하고 올바르게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쓰는데 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쓰는데 편안하게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돈을 내 욕심 가운데 두게 되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재정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돈이란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저도 목회자지만 돈이 많은 축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무슨 고민을 많이 하냐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걸 입히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는 걸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자꾸만 높이면
욕심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시는데 나이의 명예와 수준만큼 되는 사람을 사귀십니까? 아니면 그거 고려치 않고 누구이든 사귀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에 간호사를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밌는 일이 있답니다. 그 재밌는 일이 뭐냐면 원장님과 이사장님이 병원에 있대요. 근데 두 분이 친구가 다르대요. 더 중요한 건 두 분이 성향이 다르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20년 넘은 기억이라 이게 정확히 누가 누군지 예를 들면 원장님이 훨씬 더 성품이 좋으시답니다. 이사장님은 성품이 별로래요. 근데 친구를 보면 원장님 친구가 훨씬 못하답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좋으신데 친구는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사람은 별론데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아시죠? 자신이 마음에 부유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삶이 부족하면 나를 대신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부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두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방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관계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에 욕심이 내면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아야 되고 나보다 좋아야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십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해서 사귀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구고 나는 이 사람에게 해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사귀십니까? 그것은 대단히 우리의 관계에 욕심이라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사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모든 사람에게 이 나무를 대는 거예요. 이 손에 부목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히지가 않죠. 이러고 다들 있는 거예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소리가 땡 울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왔는데 다 눈이 퀭한 거예요. 다크서클이 이만하고 다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하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종이 또 한번 땡 치니까 이제 수저를 드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난리가 났죠. 막 세 번째 종이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이 또 천국을 가보았습니다. 천국을 갔더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부목을 냈습니다. 팔목이 접혀지질 않아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이 우르르 물려들어오는데 이거 웬걸이요? 지옥가 얼굴에 생기가 윤택한 거예요. 야, 희한하다. 종이 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시간이 됐는데 밥을 딱 떠가지고 자기 입에 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밥을 주면서 윤택한 그런 식사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숟가락을 어떻게 요즘은 내 입에 맞는 숟가락만 딱 만드셨습니까? 나만 먹어야지. 아니면 이 숟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는 퍼주는 겁니다. 관계는 또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떠주면 나는 누가 떠주나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내가 떠주는 만큼 주님이 떠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떠줄 수 있는 마음이 다 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모습을 낮추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숟가락을 떠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얘야 내 몸과 피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 성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사는 인생입니다. 내 입에 있는 것을 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탐심을 뭐라고 말하냐, 뭐 다양한 표현이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더 쌓는 마음입니다. 자꾸만 더 쌉니다. 있는데도 쌓고 주변도 보지 않고 또 쌓고 내가 평생 쓸 것 같이 쌓아가는 인생, 그것이 탐심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한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여러분, 탐심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쌓아야 됩니까? 얼마나 쌓으면 넘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생각이 탐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마음이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그 마음과 그 노력이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재산의 넉넉함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넉넉함이 생명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 자체도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탐심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나 탐욕하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유한데 탐욕이 있으면, 탐심이 있으면 그 부유함을 내 것으로 한 번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한 번도 나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얼마나 상심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작심을 하고 내가 일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가 하는 이 일에는 영적인 성장이 멈춥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한 번도 열매 맺는 인생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저에게는 열매 맺는 삶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장애물이 있는 삶을 삽니다. 장애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한평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재산에 대한 미혹이 오고 부요에 대한 욕심이 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풍성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사는 삶에 고백을 하는 분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형과 유산을 나누고자 온 사람에게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에게 있어 삶의 영혼과 부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라면서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감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열매로 결과로 나타날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 쌓아놨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자 한 그 일을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찾는다면 네가 세운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라고 주님은 그 젊은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감각 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방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감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해치워야 될 일입니다. 넘겨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볼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목회자가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이곳에 와서 알게 된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감각이 없는 때, 감각이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들은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내가 편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내가 그 행동을 판단하고 앞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씀이 한참 신방하고 얘기 나누다가 꼭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좁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해서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각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 없이 다른 사람을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 없이 옳다고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확신한 거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표현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손에 부목을 댄 사람입니다. 이 손을 나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넘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을 잊으면 열매가 없는 내 상에 먹을 것은 많은데 결코 입에 넣을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오시는 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성도가 큰 것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데 내가 주의할 것도 있지만 기억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한참 강의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논문을 하나 써야 되는데 논문 제목 중에 하나 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대심입니다.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대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 되심 인정하면 욕심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신하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만약 그 일에 확신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기에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주님이 쌓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쌓아준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부요한 놀라운 우리가 알지 못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가득 숨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은 잠언서 1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는 삶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요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스타트와 그리고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이쯤 하면 됐어라고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한평생 고생합니다. 한평생 이 싸움 때문에 신앙이 있지만 말은 못하고 늘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만 분명히 세워지면, 그러면 그 삶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님 인정하지 않으면 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부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과 삶과 인생의 부유함이라는 것이 점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부요케 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족은 형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바르게 볼 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늘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저희가 잘 아는 고백인데도 정말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로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더 쌓을 것을 내가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쌓는 것을 더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필요하고 공급받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도 채워야 되고 돈도 채워야 되고 관계도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쌓는 것을 이제는 그만 쌓으십시오. 그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고 왔구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계획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 캐나다 땅에서의 삶의 터전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한 부자처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혹시 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간섭하시면 모든 것은 스톱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쌓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요즘 어떤 마음에 쌓아가는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유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